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여 거룩한 마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기도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으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자 100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사 더 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를 축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잔치 공동체가 오늘 하루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산에 있읍시다. 동서남북을 바라봅시다.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강건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9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스데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다다익선. 이 의미는 무엇이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무엇인지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을까요? 적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내가 점점 돈이 많으면 좋겠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까요? 그냥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느껴진 대로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100억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0억 정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훨씬 더 여유롭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또 착한 일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사람이 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0명이 하는 일보다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일에 대하여 다 다다익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하는데 축구는 11명이 뛰거든요. 그런데 어느 경기 가운데는요. 한 팀에서 파울을 범해서 퇴장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10명이나 9명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11명이 뛰는 것과 10명이 뛰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11명이 뛰는 팀이 이길 것 같은데 많은 경우 오히려 한 명이 퇴장당하고 10명이 뛰는 팀이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이 똘똘 뭉쳐서 그 한 사람의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디안 군사가 13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모집하니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래도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3만 2천 명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추리시는데 몇 명까지 추리시느냐? 300명까지 그 인원을 추리셨습니다. 300대 13만 5천? 절대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다다익선으로 따지게 되면 그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당연히 이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닙니다. 누가 이기느냐? 기드온과 300 용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드온과 300 용사를 미디안 군사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공회원 사람들이요, 이 스데반을 공격하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논리적으로 맞서는 스데반을 폭력으로 제압했습니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암덩어리 같은 존재 하나를 없앴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를 피하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며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대로 선교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던 거죠.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긴 것 같았으나 영적인 싸움에서 스데반 한 사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스데반 집사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했던, 능력을 가졌던 그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스데반의 삶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앞에 보세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가 파생이 된 겁니다. 보통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은사를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사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 그때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셨고 영원한 왕이 되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언제나 동일하시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똑같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똑같은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문명이 그리 발달하지 않은 중남미 국가나 필리핀의 오지나 아프리카 오지 같은 경우에서도요, 지금도 여러분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이 고침받고 막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한 기사와 능력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믿는 거죠. 의사를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남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스데반 집사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똑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큐티 내용 중에 하나가 저게 가장 마음에 은혜를 준 성경 구절이 창세기 49장 28절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 12명과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4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뭐라고요? 그들의 분량대로 그들의 축복이 임한 겁니다.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던 모든 병자들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선포할 때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스데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믿음의 은사 가운데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말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띄워주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스데반이 논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을 하는 대상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던 본토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와 로마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가지고 이 스데반과 논쟁을 하는데 이 성경적인 논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의 논리를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구약과 또한 선지서와 율법과 또 여러 가지 신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니 그것을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그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만큼 그 스데반의 논리와 지혜의 말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통하여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어떤 은사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가장 합당하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광명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 구역장이 대교구장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별의별 상담을 많이 받아보는데 이 구역장이 어떤 상담을 했느냐,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았는데 지금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이 낡았으니까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 당연한데 뭐가 문제냐, 여기가 곧 재개발이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사를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라고 그 목사님에게 대교구장에게 상담을 한 겁니다. 그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면 될 걸 그 대교구장님에게 물어본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누군가가 상담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상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담하시면 됩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돼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겠죠. 이사를 가시는 곳도 집을 매매하는 곳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확신이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저는 상담을 해 주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내려보셨습니다. 내가 보기엔 가능성 없습니다. 이사 가세요. 이 구역장님이 얼마나 그 대교구장 말씀에 순종하셨는지 한 달 안에 이사 가셨습니다. 근데 6개월 뒤에 재개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역장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구장들 불려서 혼이 나고 그분은 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죠. 또 혼인을 하게 되면 또 가족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교회 오면 교우관계가 또 생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관계가 생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우관계가 또한 이렇게 형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만나면 항상 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가 가족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뭐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대화 중에서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격려와 지혜의 말을 합니다.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할 때마다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느 날 그분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때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제가 결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 감사하는 것은 아마 그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말을 하시게 하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누군가에게 어떠한 말을 하느냐라는 것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관계성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무슨 일이든지 남을 살리는 말, 남을 격려하는 말, 남을 칭찬하는 말을 통해서 지혜로운 말과 지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 부드러운 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항상 우리가 은혜로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고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가장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입니다. 항상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상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스데반은 절대 평안의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당시에 계속 띄워주세요. 그 당시에 공예인 산헤드리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재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나 말을 한 사람은 돌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이 산헤드리는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를 세운 겁니다. 누가 봐도 아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죽음을 앞둔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죄가 있어서 여러분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거짓말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화가 나고 분노에 찬 얼굴이 아니라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참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결심하지요.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과 우울감과 모든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다 압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게 안 돼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포기해야 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낙심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논리에 의해서 A는 B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했더니 성령 충만하니 우리가 평안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적 고백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면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제 성격도 좀 예민해가지고요. 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못 밟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 스텝을 밟아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예민한 편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안 돼도요. 이게 안 돼도 이제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스텝을 밟으면 이 앞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우울감을 위해서 열심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마음의 불안감의 해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간이 뭐 한 3일, 일주일 이 정도의 기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은혜를 구하게 되면 이 기간이 단축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이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냥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절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성령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경험하셔서 불안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찬양도 참 사랑과 관련된 찬양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7장 6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데반은 숨을 거두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와서 내가 딱 서 있는데 차를 몰고 와도 교차로에 서 있는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와서 여러분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딱 들이받았을 때 여러분의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저 악한 자의 영혼을 책망하지 마시고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아마 당장 뛰쳐나가지고 멱살 잡고 그럴 겁니다. 쉽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의 상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의 이입이 우리의 신앙보다 앞서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나를 해하는 자를 사랑하려고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나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10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을 자세히 나누고 말씀을 기준으로 나눠서 그 계명을 613가지로 나눴습니다. 이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 613개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태도와 사랑의 모습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상담을 나눌 때가 어떤 내용이냐면 막 상담을 나누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상담을 나누다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만나볼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자화상이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나 두 번째, 누군가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 자화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온전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뜨겁게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며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형들이 배반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증오가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남이 아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 미디안 상인들이 팔아 넘겨 그래서 자신이 노예와 같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를 느꼈겠습니까?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할 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나중에 이야기하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셔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던 감옥에 있던 형들을 미워했다, 형들을 증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아요. 저는 이 요셉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형들을 용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사랑이 많을 수 있었을까? 그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형제들보다 그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정말로 충분한 사랑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의 사랑이나 다른 인간적인 다른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환경에 따라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최고로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요.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그 화목제물로 보내주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슬픔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보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힘입어 삶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만큼 내 가족과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또한 모든 자녀들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뜨겁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통하여 남북 전쟁 가운데 흑인들의 인권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보다 80년 정도 앞서서 연구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캠브리지 대학교를 나오고 21살 때 영국의 의원이 됩니다. 대단하죠. 20대 초반에 그 영국의 의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다 25살 때 하나님을 뜨겁게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비참한 흑인 노예들의 삶을 목격하게 됩니다. 성경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을 다 하나님의 자녀로 가치 있게 만드셨는데 왜 흑인들은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고 인권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회의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흑인 노예 해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27세, 1983년 7월 27일 노예 해방에 대한 선언문을 선포하고 노예 해방을 위하여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찬사도 박수도 아니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일을 하느냐, 왜 노동력에 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키느냐라고 암살 위협이 있었고 온갖 중상모략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만이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윌버포스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침내 56년 만에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윌리엄 윌버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케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셨던 거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이 윌리엄 윌버포스의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습니다. 정말 예수 믿기 힘듭니다. 많은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스테반과 윌리엄 윌버포스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도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매일 삶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말, 성령께서 가르치신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남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과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이 아니라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